법정에 증인이 섭니다. 첫 번째 증인은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2700년 전, 네 번째는 2400년 전 사람입니다. 40번째 증인까지 모두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왕이었고, 어떤 이는 목동이었고, 어떤 이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가 뭘 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명의 증언을 모아보니 전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2000년 시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들이 죽은 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나타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구약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증언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BC 14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날 밤 피가 발린 집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6절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 뼈를 꺾으면 안 됐습니다. 1500년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다른 사형수들은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죽어 계셨습니다.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500년 전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이 그대로 일치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육체적 죽음에서 건졌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진짜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증언은 BC 1000년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본 장면을 기록합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부터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사람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듭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찌른다? 당시에는 그런 사용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다. 1000년 후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대제사장들도 비웃습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시편 22편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조각을 내어 각각 한 조각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옷을 나눴고 속옷은 제비 뽑았습니다. 1000년 전 시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절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본 환상이 십자가 현장에서 정확히 재현된 겁니다. 손과 발 찔림, 옷 나눔, 제비 뽑기,
조롱, 머리 흔듦, 하나도 빠짐없이 일치합니다. 세 번째 증언은 BC 700년경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700년 후 실제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34절 마리아가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천사가 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700년 전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본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더 구체적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달림입니다. 다윗도 찔림을 받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모세가 본 그 어린 양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하는 증언을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겁니다. 700년 전 예언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증언은 BC 700년경 미가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장소가 지정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700년 후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정확히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과는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낳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로마 황제가 호적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죠.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120km를 걸어가서 7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마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가 이걸 조작할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빵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분이 빵의 집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다섯 번째 증언은 BC 500년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겁니다. 500년 후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500년 전 예언 그대로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또 찰림입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에 이어 스가랴도 찔림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의 예언이 인용된 겁니다. 여섯 번째 증언은 BC 530년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 정확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7일에 플러스 62일에는 69일에 1에는 7년입니다. 60채 7는 483년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은 BC 445년에 내려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83년을 더하면 AD 33년입니다. AD 3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00년 전에 계산된 시간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일곱 번째 증언은 BC 2000년경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버지는 불과 칼을 아들은 나무를 짊어지고 걷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인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가 외칩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뿜이 수프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물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1600년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 모리아 산맥에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같은 지역 산을 오르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대신할 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대신할 양이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 어린 양이었으니까요. 이삭이 물었던 그 질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1600년 만에 답이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증언은 BC 760년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어둠, 죽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 2장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경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63절 예수님이 죽으신 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리고 28장 6절 천사가 여자들에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요나처럼. 9번째 증언은 시편들입니다.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죽어도 무덤에 그냥 있지 않는다는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또 다른 주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10번째 증언은 BC 1400년경 모세의 또 다른 기록입니다. 민수기 21장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8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됐습니다. BC 2000년부터 BC 500년까지 1500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가 뭘 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언을 합쳐보면 한 사람의 프로필이 완성됩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처녀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손과 발이 찔립니다. 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옆구리가 찔립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침묵합니다. 죽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역사상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전체가 그분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40명의 증인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한 사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봉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라고 했는데 나타난 것은 어린 양입니다. 모세가 본 그 어린 양입니다. 이미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은 살아서 서 계십니다.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40명의 증인이 2000년에 걸쳐 증언한 그 한 사람, 모든 증언이 일치하는 그 한 사람. 이제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모든 페이지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